좋은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어떤 장소,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또 알지 못하는 어떤 현상, 상태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떤 그 장소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알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군대가 어떠냐라고 말하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해주죠. 어떻게 말을 해줘요? 90%는 거짓입니다.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아, 어떻구나. 근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잘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더 잘 아는 방법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보는 것만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겠죠.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방법 똑같은 뭐 패턴이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보겠죠. 그 사람을 만나서 뭐요? 대화도 해보겠죠. 그 사람을 더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일을 하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잘 알려면은 같이 살아봐요. 다 살아볼 수 없지만은 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죠. 살아봐 한번. 자,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식될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이고 나는 과연 타인에게 어떤 이미지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그런 존재로 남는 것인가. 자, 나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 자, 서대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요? 개구장이? 이건 슬픈 일이고 목사가 말씀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는 말이 딱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여지없이 거침없이 쉼없이 바로 즉각으로 나오는 게 개구장이라니. 맞아요. 사실은 나는 장난치는 거 재밌어. 이 장난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장난치는 것이지. 면대리님 더워요? 참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상대가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주고. 자, 여수 요양병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자,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좋으면은 뭐 해요? 또 만나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좋으면은 또 해요. 근데 반대로 싫으면은 뭐예요? 다시는 안 봐요. 그렇죠? 다시는 그 일을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가요? 이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자, 사람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이제 보기가 싫은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가 되면은 사람을 다시는 안 보고 그래서 뭐예요? 뭔가 위로가 필요하죠.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어디서 사람은 위로받아요? 자연계에 가서. 그래서 자연계에 가서 그래서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가끔씩 이제 재방송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렇죠. 상처받고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어서 뭐예요?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이제 벗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중국의 그 유명한 시인이 이제 이런 귀고래사 했었잖아요. 자,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고귀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어찌 슬퍼하며 하여 서로만 할 것인가. 이미 지난 일 탓해야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바른 길을 쫓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 헤맨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제는 깨달아 바른 길을 찾고 지난날의 벼슬살이가 그릇된 것임을 알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자연은 언제든지 우리를 뭐예요?
좋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가서 우리가 뭐요? 안식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뭐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연의 품으로 갑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시죠? 갔다 오셨네. 참 좋은 곳이에요. 왜 좋은 곳입니까? 지리산을 가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 쉬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올라가면 별세계 올라간 느낌입니다. 그 노고단 올라가면 뭐예요? 와, 얼마나 좋은지. 왜 자연이 좋습니까? 자연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서 마냥 앉아있어요. 와, 올라갔더니 거기는 24도. 완전 자연 에어컨 바람. 얼마나 좋냐. 왜 자연이 좋은 거예요? 자연이 좋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이 묻어있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있는 곳.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곳이 자연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뭐요? 그냥 쉬는 거예요. 절대 자연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보세요. 누굽니까? 개구쟁입니다. 다시 반복시켜 볼게요. 이야, 퉁퉁 뛰어들어. 물이 거부합니까? 그대로 받아요. 얼마나 쉬워요. 대리만족하십시오. 얼마나 시원해요. 자연은 그 품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가 기분 좋아요. 자꾸만 뭐예요? 자연계속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 도시의 각박한 인간관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과 재충전과 어떤 그런 깨끗함을 주지만은 정반대로 인간관계는 뭐예요? 가장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죠. 또 부딪혔다가는 더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증거예요. 인간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증거인 것은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인간관계가 올바로 형성됐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가 인간관계가 망가져 있고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네. 쉬운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일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자,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가 나타나요. 그저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한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 또 한 관계는 이제 나쁘게 형성되어 버려진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럼 왜 인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물론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직장관계, 또 사회관계, 어떤 단체관계, 그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의도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 성격 차이. 부부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슨 차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수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죠. 또 성향 차이. 감자를 먹을 때에는 껍질을 벗겨서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돼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요. 그건 성향의 차이예요. 강원도는 감자를 뭐에 찍어 먹어요? 고추장. 경상도는 설탕. 전라도는 소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향의 차이란 말이에요. 또 의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와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틀려서가 아니고 뭐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사 관계에서 내가 좀 다른 거 맞지 않을 경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요? 그렇지. 다를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이게 부딪힐 때.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왜 부딪혀요? 욕심이 생길 때.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 의견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압박을 받아. 이게 스트레스죠. 예. 자,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봅니다. 야곱의 성격, 성향, 의견 차이 있죠? 에서의 성향, 성격 차이 있었죠? 에서는 뭐예요? 야성적이고, 야곱은 뭐예요? 예, 가정적이었죠. 여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이 갈등이 초래되어지는데, 그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그렇겠습니까? 표현이 그렇겠죠. 야곱이 에서의 뭘 잡았어요? 뒤꿈치를 딱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아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장자권이었죠. 예.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에서는 뭐 장자권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면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뭐예요? 장자권도 뺏겼고 축복권도 뺏겼고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아, 이놈이 나를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죽여버리겠다. 근데 결국은 인간은 피해를 당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죄의 그 근본 뿌리에서 죽이고 싶은 거.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을래? 이제 이게.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에서 살 길을 찾죠, 야곱이. 그건 뭐예요? 도망이죠. 도망을 계세요. 자, 이제 이후부터 야곱은 항상 그 형이 머리에서 안 떠납니다. 계속 그 형이 무섭습니다. 자, 그 형 탓입니까? 예, 내 탓이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20년 바단 아람에서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장인어른과 관계에서 자기가 했던 일을 똑같이 당하죠.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20년 생활하고 이제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사기꾼은 사기당해요. 네. 다시 뭐요? 거기 살 수 없어서 도망을 또 나오죠. 도망자가 또 계속 도망다닙니다. 자,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긴 왔는데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고향이었는데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형 예서예요. 자, 이제 살기 위해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이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깨어진 관계를 위한 야곱의 첫 번째 시도, 물질입니다. 먼저 자기 종들을 앞서 보냅니다. 아주 말 잘하고 인상 좋은 놈 뽑아서 아주 목소리도 보여요. 성우 뺨치는 놈 뽑아서. 그래서 어떻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주 에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내 주라는 표현을 써요. 주의 종 야곱이라는 표현을 종에게 주지를 시켜요. 나에게 이렇게 재물이 많습니다. 이거 형님께 만약에 나를 받아주면은 형님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죠, 거래. 그래서 물질로 이제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겠다는 것인데 왜 그런가요? 사람은 절대 물질에 약해요. 여러분 돈이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나는 돈 너무 많아서 귀찮아.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고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부족한 게 돈이고 사람은 물질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심리를 야곱이 이제 이용을 하죠. 하지만 그게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릴 리가 없죠. 물질을 회복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자, 이제 반응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보냈더니 형이 어떻게 왔어요? 400명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온 것을 야곱이 봤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그때 야곱이 이제 또 시도합니다. 에서가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뭐예요? 야, 이거 처세입니다.
응변. 두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살아납니다. 아주 머리가 굉장히 이제 빠른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일해놓고 이제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의 하나님 다 끌어냅니다. 조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니이다. 이제 정말 심각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기도가 난 다음에 예물을 택합니다. 예물로 해 감정을 푼 후에 되면 혹시 나를 받으리라. 이제 예물을 또 취합니다. 예물과 뇌물의 차이가 뭡니까? 선물과 뇌물의 차이. 뭐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 고마워서 주는 것은 선물. 지금 이것은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예물이라 표현했지만 이건 뭐예요? 예물로 해 감정을 푸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은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또 시도합니다. 자, 그동안에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이제 드디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이제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강 건너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쪽 편에는 뭐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이제 이 야복강가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순간, 그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한 번 보냈습니다. 천사가 옆에 와서 야곱을 건드려요. 그때 야곱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는 씨름합니다. 얼마 동안 씨름했어요? 거의 밤새도록. 그렇죠? 자, 서서히 이제 새벽 미명이 밝아올 때 야곱의 이 황대뼈가 딱 부러졌죠. 선사가 딱 쳤죠. 그때야 야곱이 뭐예요? 울며 간구하고 그 존재는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누구란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꽉 붙잡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꼭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붙잡는지. 자, 여기에서도 야곱이 새롭게 확 변합니다. 야복강가의 이날 밤이 야곱을 새롭게 그렇게 출발시킨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야곱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의지가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주시고 그게 자입니다. 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믿는다 했지만 당신과 상관없이 언제나 당신 앞에서 내가 내 일을 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모든 바다람에서의 20년 또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장자권 축복권을 사기친 그 모든 것이 다 내 꾀가 헛된 것이었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다 그리고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힘 다 뺀 거예요. 저는 월요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에게 누워라 그러죠. 이건 눕는 거죠. 자기의 힘 다 뺀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님께서 꼭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살릴 존재이십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됐다. 제가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에 이제 목회했던 교회에 한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참 큰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어렵게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 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 때에 몸이 아파요. 병원가 치료했지만은 불치병을 판정받습니다. 치료할 수 없다고. 오늘 밤 당신의 아들이 위독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서울 유생병원 에덴동산에 있어요. 이 에덴동산에서 밤새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땅을 막 손으로 쥐어짜면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날 그 가보니까는 30cm 깊이가 파여 있어요. 이 손톱으로 땅을 쥐어짜면서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죽으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새벽이 되어서 병실에 가보니까 아빠 목말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말은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에게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뒤꿈치 잡은 자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 뭐예요? 새롭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때 아침 해가 돋아납니다.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자, 그럼 인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뭔가 선물을 준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곱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날 밤 야곱이 야복 가까이서 꼭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그 순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파견된 그 다른 사자, 다른 천사가 에서가 잠자는 사이에 뭘 보여줘요? 꿈을 꾸게 합니다. 집을 떠나서부터 20년 동안 그 바다 나라면서 자기의 동생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쫙 보여줘요. 그 형 에서가 뭐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그동안 그 형은 뭘 봤어요? 자기 자신만 봤어요. 자기 손해만 봤어요. 자기 상처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밤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심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그 어떤 걸 느끼고 하나님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름이 바뀌면서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 다른 사자가 에서에게 가서 꿈으로 지난 과거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때 에서가 잠자면서 꿈에서 눈물을 흘려요. 내 동생이 그랬구나. 나쁜 놈이지만은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친 사기꾼이지만 장자권 축복을 다 빼앗아간 놈이지만은 내 동생이 저렇게 살았구나.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그래서 뭐요? 눈물을 쫙 그러면서 뭐요? 그 형의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뭐하는 거예요? 쫙 사라집니다. 내 동생. 그래. 나쁜 놈의 동생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내 동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미운 어떤 서운한 얘기를 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밉대요. 그냥 밉대.
아들이 결혼한다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뭐 성품도 좋아 보이고 상냥하고 싹싹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고아 출신이에요. 근데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부모가 없는 고아 출신이에요. 그러면 같은 입장이니까 뭐요? 같이 동료.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고아여서 얼마나 힘들은지 알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가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무조건 결혼 반대했는데 그냥 아들이 결혼해버렸어요.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미워요. 명절 때 찾아왔는데 그렇게 나가라고. 음식 뭐 준비할 이것들을 사왔는데 다 현금에 내 던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암에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런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그날 밤 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태어나서 버림당해서 고아원에서 눈물 흘리고 뭐 구박받고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고 행복했고 자기 아들과 만나서 정말 행복했는데 자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보이지가 뭐요 마음 가운데 그게 보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꿈속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야곱이 그 어머니 죽음을 못 봤잖아요. 장례 못 치렀잖아요. 소식 들었겠죠.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똑같은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종들의 마음이겠죠. 똑같은 주인이 뭐래 종들에게 교육했겠죠. 이놈이 온다. 이런 놈이야. 죽여야 돼. 그런데 뭐요? 종들도 똑같이 얘기해주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함께 계시니 이거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게 새아침입니다. 이게 분일에서 맞이하는 새아침. 자, 그렇게 새롭게 모든 게 다 야곱의 마음이 변했고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이 뭐예요? 이제 새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자, 드디어 두 형제가 만납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만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그 형에게 뭐요? 절을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뭐요? 통곡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진심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간경화 말기인 여인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딸로 태어나서 교육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20살 때 아버지가 결혼시켜버렸어요. 참 좋은 남자다. 그것도 교장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교장이지 아들이 교장 아니잖아요. 희한해요. 영양학자 자녀들이 영양실조가 많고 상담가들의 자녀에게서 문제가 많고 심리 상담을 와서 캐나다 토론토까지 와서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리 상담 한국에서 잘 해가지고 막 인정받고 하신 분인데 그 아들이 토론토로 도망을 왔어요. 몇 년 전에. 엄마가 싫어서. 아니에요. 자, 어쨌든 살았습니다. 이 집안은 몇 대 독자예요, 아들이. 예. 아들을 낳아주기를 바랬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럴 수 없죠. 셋째 딸을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술도 마시지 않는 남편이 들어와서 폭행을 합니다. 아들도 못 낳는. 여러분 산후조리하고 있는 그 부인에게 와서 뭐 발로 걷어차고 막 뺨 때리고 그것도 아들도 못 낳느냐고. 그때 마음의 상처가 깨어진 인간관계. 어떻게 몇 년 지나서 드디어 넷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온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이 남편이 와서 어이구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두고 봐라. 아들 안 키웠어요. 미움이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미움. 모성에 사로잡힌 거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대요. 시어머니가 그 손주를 다 키웠죠. 그렇게 산 결과 이게 딱 병이 온 거예요. 병원 치료 불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얼마나 몸이 심한지.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신선한 바다의 공기와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 모든 봉사들과 직원들의 미소와 헌적인 사랑과 유쾌한 시간과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내리는 감동적인 말씀 등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때 처음으로 불교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힌 나의 마음의 빗장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저는 육신의 병이 낫는 것에 앞서서 이 마음에 응어려진 고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남편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동안 증오하고 미움을 살았던 저의 이 마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 방을 노크했어요. 그 어려운 몸으로 1박 2일 울산에서부터 여기까지 1박 2일 운전하고 갔어요. 직접. 하룻밤 자고 왔죠. 중간에서. 바로 올 수 없었어. 차를 이제 몰고 왔는데 절에서 안전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부적을 준 게 있는데 트렁크에 딱 2개가 붙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믿고 이 트럭 붙어 있는데 이 트렁크에 붙어 있는 부적을 떼고 싶은데 여러분 자기 손으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벌 받을까봐 못 떼잖아요. 저희 왔어요. 그럼 떼달라. 가자고. 가보니까 빨간 이 부적이에요. 부적은 그냥 종이로 주는 것도 있지만요 스티커로 주더라고요. 네. 떼져요 안 떼져요? 이게 안 떼져요. 자, 일단 그 부적을 딱 보면서 그 부적 붙은 거를 그냥 뗐다면 뭐요? 이제 저주가 내린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자, 먼저는 제가 트렁크에 손을 딱 맞았어요. 안수기도. 아버지, 이 여인이 자이체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부적을 전에 쓰는 부적을 떼려고 합니다. 어떤 마귀도 tum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강하신 천사가 이 트럭과 이 여인을 지켜주셔서 쫙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제 난생 처음 제가 트럭에 안수기도 하는 차에 트럭에 뗐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목사님이 떼줬으니까 이제 뭐요? 안심이다. 그렇죠? 자, 그 이후에 그는 이런 기도한 뒤에 어느 것을 느껴보지 못한 평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이 뭐 하게 돼요?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내 입장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남편 입장 한 번도 생각 안 했었죠. 남편 입장 생각해보니 남편이 그랬었어요. 불쌍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하면서 소리가 달라졌죠. 옛날에 여보 그랬는데 이제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잘못했어.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예요? 남편이 같이 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에게 그런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볍든지 내가 구한 것은 이러한 마음의 축복인데 감사하게도 몸까지 좋아져서 힘이 생겨나고 뭐예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과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과 몸이 병든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먼 길 돌아왔어요. 길고 긴 세월을 방황해왔습니다. 3달 후에 이렇게 좋아집니다. 갈수록 회복되어집니다. 표정이 참 밝아졌습니다. 흑달, 황달, 복수도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의 완쾌돼서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 멀고 먼 방황의 끝을 지났습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마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돌이켜 고향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돌이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들어눕기를 원합니다. 내 힘 빼고 내 생각 빼고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